자, 나눠드린 우리 철로 역정이랍니다. 저 역정. 자, 철로 역정. 빨리 읽으려고 그러니까 발음이 잘 안 되네. 철로 역정. 52주 스터디. 오늘은 두 번째 전도자 17페이지 보시겠습니다. 둘이 하나씩 다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우리 전도자. 자,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그 남자에게 전도자가 나타났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한번 좀 방식을 달리해서 요거 내용이 많지 않으니까 한번 같이 읽어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남발형이 되어 있어요. 1번, 2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그 남발형이 되어 있는 문장 끝까지만 한번 같이 이렇게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 남자가 이곳저곳을 바라보는 것을 보았는데 그는 마치 달려가고 싶어하는 것 같았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서 있었다. 내 생각에 그는 어느 길로 가야 할지 모르는 것 같았다. 그때 나는 전도자라는 사람이 그에 다가와 무엇 때문에 오느냐고 묻는 것을 보았다. 여기까지 읽으면 됩니다. 드디어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난 죄인이, 영적 각성 상태에 있는 죄인이 전도자를 만납니다. 전도자를 만납니다. 이게 사실은 여러분 철로 역정이 청교도 신학을 배경으로 했다고 했잖아요. 청교도 신학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이제 목회자입니다. 목회자인데 이 목회자, 오늘 뭐 전도자로도 표현되어 있는 이 주의 종들, 목회자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들의 역할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혼자 깨닫고, 물론 성경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깨닫고 그래서 천국 가는 길로 스스로 잘 가서 구원에 이를 수 있느냐? 거의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예요. 반드시 누군가가 이렇게 함께 동행해주고 인도해주고, 그리고 그 길을 같이 가줘야 되고, 또 잘못 갔을 때 이렇게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해주고 그런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 전도자를 만나야 되는 거죠. 철로 역정에 있어서. 자, 여기 1번 뒤로 이제 Q&A로 넘어갑니다. Q&A로 넘어가는데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 이게 1번이라는 게 질문의 번호예요. 질문. 자, 뒤로 넘어가면 19페이지에 전도자는 누구입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남자가 가야 할 방향을 지시해 주도록 보내신 은혜의 수단으로서 전도자가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전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듣지 않고 어찌 믿으리요. 그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전하는 자가 있어야 되고, 전하는 자는 보내신 분이 있어야 되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군가를 보내 복음을 말하여 듣게 하고, 그것이 들려진 자의 마음속에 믿음이 화합이 돼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매우 중요한, 한 사람이 복음을 통하여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따라 구원에 이르는 과정인데, 이거는 예외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나는 그런 과정이 없었는데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안 드시네. 눈치를 탁 치셨네. 손 들면 바로 내보내려고 그랬는데. 가짜거든요. 그래서 가짜 뉴스, 가짜 보수, 가짜 진보 얘기 나오는데 그 가짜 성도입니다. 누구나 예외 없이 다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화합하여 믿음을 발생하고 그것이 믿음이 발생이 되어서 그 믿음을 따라 구원에 이르는 거거든요. 그러려면 반드시 누군가 내게 복음을 들려줘야 합니다. 그죠? 오늘 그래서 이게 복음 전도자, 바로 오늘 전도자의 등장이 이 사람에게는 영적 순례의 길을 가야 하는
영적으로 깨어난 죄인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읽어보겠습니다. 자, 다시 17페이지로 넘어와서 그 남자는 선생님 제가 가지고 있는, 같이 읽는 거예요. 시작. 그 남자는 선생님 제가 가지고 있는 책에 의하면 저는 죽음의 정죄를 받게 되어 있으며 그 후에 심판에 이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기꺼이 죽을 수 없으며 심판을 받기도 싫습니다. 라고 대답했다. 자, 2번으로 다시 넘어갑니다. 그 남자는 죄에 대한 결과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시작. 아멘. 자, 보십시오.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그 죄의 삭은 사망이고, 그죠? 그리고 그 사망 이후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로마서 3장 23절, 6장 23절, 9장, 히브리서 9장 27절. 이 세 절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알아야 될 말씀이에요. 우리 사형리도 보면 첫 번째가 뭐죠? 첫 번째 원리가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로부터 출발합니다. 두 번째는 그러나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분 이 사형리 순서가 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리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야기들이 네 가지 영적 원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형리가.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첫 번째 근데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에요. 여러분 일본에 제가 이제 갔다 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일본에 가서 그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 사모님들 만나고 이제 한참 많이 대화하고 또 얘기를 했는데 일본 사람들에게는 사형리가 안 통한대요. 일본 사람들은 사형리 첫 번째가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했을 때 하나님 날 사랑하시는구나라고 그 말씀에 반응해야 되거든요. 네 가지 영적 원리 가운데 첫 번째 영적 원리에 내가 하나님이 날 사랑하셔? 정말인가? 이렇게 반응해야 되잖아요. 근데 일본 사람들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인식 자체가 없대요. 철저히 무신론자라는 거죠. 무신론자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에 대한 인식이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은 그렇게 내가 물어봤어요. 아니, 선교사님, 일본 사람들에게는 800만이 넘는 신들이 있다고 하는데 그렇게 신에 대해서 가까이 집안에 가도요. 일본 사람들은 집안에 딱 들어가면 신의 형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800만 신이죠. 800만 개 각가지 신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각 가정마다 나름대로 자기들이 선택해 신이라고 모시는 신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 신들은 반드시 우상의 형태로 존재합니다. 형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물어봤죠. 아니 일본 사람들이 800만이나 넘는 신들을 섬기고 있다는데 왜 신에 대한 존재에 대한 인식이 없습니까? 그러니까 목사님 그거는 일본 사람들이 말하는 신인식은 그냥 사람보다 조금 우월한 존재 정도지 성경에서 말하는 절대자,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은 늘 불안과 두려움이 있으니까 자기들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대해서 누군가에게 의지하고 싶은 그런 마음에서 신을 상정하는 거지 실제로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을 얘기하는 신 그거에 대한 인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신다 그러면 그래요. 하나님 난 사랑해요. 근데 그들이 인식하는 하나님은 그냥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신이야. 절대자 하나님의 존재가 아니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존재가 아니고 이 세상을 창조하고 섭리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이 아니고 그냥 인간보다 조금 우월한 자기보다 조금 힘있고 능력있고 지혜로운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죽은 사람도 신이라고 여기고 그죠? 그리고 조금 힘있고 능력있는 동물이나 어떤 존재도 다 신이라고 여기는 거야. 도깨비도 신이고 뭐도 다 신인 거야. 그러니까 신이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신다 그러면 그래 나 사랑하는 줄 알아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실제로는 그 인식이 없는 거라는 거죠.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실 우리가 복음이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받아들인 자에 있어서 기본적인 전제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존재 인식, 이 바른 인식이 있어야 돼요. 성경에 보면 로마서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주셨다 그랬거든요. 근데 그것을 버러지 형상으로 우상으로 바꾸는 것이 마귀의 역사고 죄인들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은 거기에 완전히 속아 넘어가 있는 거죠. 하나님을 알만한 신존재에 대한 인식을 그냥 많은 우상들로 800만 개의 허접한 것들로 변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신에 대해 여러분들도 혹시 이 말씀을 통해서 신이라고 하는 존재를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그냥 여러분들이 필요할 때 가져다 쓰는 내가 어떤 문제 속에서 스스로 해결할 수 없을 때 가져다 쓰는 존재 정도로 인식하고 있다면 여러분 기독교에서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깨달을 수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야 신존재 의식이 있어야 그 하나님의 죄인에 대한 심판에 대한 반응이 나오는 거거든요. 두 번째가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여기 죄에 대한 결과를 두 가지로 생각하고 이 남자가 얘기하고 있죠. 뭡니까? 죽음과 죽음 후의 심판. 네.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죄를 인식하고 하나님을 인식하고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식하면 바로 무슨 문제로 넘어갑니까? 죽음의 문제로 넘어가요. 죽음의 문제. 네. 하나님에 대한 존재, 죄인이라고 하는 인식이 없으면 죽음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여러분 이 두 가지가 없는 사람에게 전도를 할 때 죽음은 천국 가야지 이런 얘기하면 웃어요. 왜냐? 하나님에 대한 존재에 대한 인식이 없고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인식이 없기 때문에 죽음으로 넘어가는 데 있어서 저희가 복음으로 말하는 것에 아무 의미 부여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직도 죽음에 대한 문제가 아무런 의미 없는 것으로 그냥 세상 사람들 사람이 죽으면 끝이지 뭐 이 정도 수준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아직 하나님 신존재에 대한 인식이나 여러분들이 죄인이라고 하는 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야 돼 처음에. 그러나 이 두 가지 인식이 있는 사람들은 바로 죽음의 문제. 왜냐? 지금 이 사람이 인식하고 있는 역적으로 깨어난 역적으로 각성한 죄인이 죽음을 뭐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벌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죽음 이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형벌로서의 심판이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죠? 네. 지금 전도자가 바로 이 사람과의 대화 속에서 이 사람의 입을 통해서 그것을 끄집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17페이지로 넘어가서 그 다음 읽습니다. 시작. 그러자 전도자는 이 세상의 삶은 수많은 죄악을 동반하는데 왜 꺼리십니까? 라고 말했다. 자, 3번으로 넘어갑니다. 전도자의 질문들은 전도자가 무엇을 하는 자임을 알려줍니까? 시작. 예. 전도자는 영혼의 의사다. 의사가 하는 두 가지 큰 게 뭐죠? 환자 앞에서? 진단, 처방. 지금 뭐 한 거예요? 진단 질문이에요. 진단 질문.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영혼의 의사인 전도자가 질문을 잘해야 돼요. 질문. 우리가 하고 싶은 말 막 쏟아놓으면 게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의사가 뭐합니까? 환자들한테 질문하잖아요. 질문. 어디가 아프세요? 증상이 어떠세요? 네? 그리고 뭐 이런 거 좀 묻잖아요. 물으면서 뭐 하는 거예요? 진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들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전도자의 입장에 있었을 때 자기가 영혼의 의사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복음을 전하고 하는 자의 영적인 상태를 정확히 진단할 수 있도록 질문해야 됩니다. 이 질문은 또한 어떤 의미가 있냐면 여러분 의사가 질문하면 환자는 뭘 느낍니까? 아, 내가 뭐가 심각한 문제가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자각하게 됩니다. 의사가 질문하는 게 그런 거예요. 식사하시고 소화가 잘 안 되고 속이 더부룩거리시죠? 자꾸 심트름이 나고 그리고 속이 쓰리시죠? 이런 걸 이렇게 질문하잖아요. 근데 사람이요
이런 질문을 구체적으로 받기 전에는 그냥 아우 속 안 좋아, 아우 뭐 속 안 되네, 아우 많이 먹었나 이러고 그냥 끝내요. 자기의 영혼의 자기의 실제 상태를 정확하게 보려고 하자, 인식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 다 그래요. 병원에 가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자기 심각함을 질병에 직면하는 걸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래요. 1년에 한 번씩 꼭 건강진단 받지 않는 사람, 건강진단 받은 지 3년 넘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네, 이일선 집사님 같은 분들, 저런 분들이 자꾸 자기 위안을 하죠. 난 건강해, 난 문제 없어, 난 괜찮아, 난 괜찮아. 그러다 큰 코 났습니다. 정기적으로 진단을 받아야 돼요. 근데 진단받는 게 뭐냐면 내가 어떤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와 직면하는 거거든요. 근데 의사들이 그런 질문하는 게 그거예요. 환자가 치료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의사의 처방에 따르는 거잖아요. 근데 의사의 처방에 환자가 따르려면 자기의 심각함을 스스로 자인하지 않으면, 여러분 사실 저도 그런 스타일인데 병원에서 약 받아와서 안 먹는 경우 상당히 많아요. 병원에서 약을 받아오는데 버려버려요. 아니면 내가 그냥 약을 골래 먹어. 이건 필요 없어. 이게 필요 없어. 이거 필요 없어. 그래, 이건 내가 필요하겠다. 네. 의사가 알면 날 죽이려고 그럴 거예요. 아니면 나를 절대 환자로 여기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그렇단 말이에요. 왜냐? 내가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하나님 앞에 인도하는 데 있어서 첫발이 중요합니다. 첫발이 중요해요. 근데 여러분, 한국교회가 사실은 이 지금 뿌리째 흔들리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근본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 뭐냐? 첫 발을 잘못 내딛어서 그래요.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은 죄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당신을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할렐루야. 자, 기도합시다. 따라하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따라하세요. 자, 그러나 하나님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나는 그 예수님을 믿습니다. 자, 이제 당신 예수님이 어디 계십니까? 내 마음속에. 당신 이제 천국 갑니다. 띵동댕. 그러고 끝나요. 그리고 그걸 복음 전했다 그래. 그리고 그 사람이 예수님 영접했다 그래. 이제 그 사람 전부 백성이라 그래. 촛발을 잘못 내딛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죠? 아니면 이런 식이죠. 복음 전하는 거. 교회 가면 좋은 일이 생겨요. 교회 가면 복을 받아요. 그리고 이제 뭐 할 일도 없는데 교회 가면 인간관계도 좋아지고 많이 좋은 일들이 많이 생겨. 가자. 교회 앉혀놔. 그리고 예배 드려. 그러고 가는 거야, 그냥. 촛발이. 여러분, 사실 제가 철로역정을 이게 오후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길 원하는 거는, 신앙생활 더디 가더라도 바로 가자. 근데 우리 신앙생활은 하나의 여정이잖아요. 그죠? 우리는 신앙생활을 마라톤에 비유하잖아요. 그죠? 장기 레이스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단거리는 잘못됐으면 빨리 다시 뛰면 돼. 근데 장거리는 처음부터 잘못 뛰면 되돌아가기 힘들어요. 바른 레이스를 펼쳐야 됩니다. 그죠? 더디 가더라도 바른 길로 가야 되죠. 이제 이 철로역정은 기독교 역사상 검증된 신앙인이 천국에 이르기까지의 그 신앙의 과정, 그 한 스텝 한 스텝을 정확하게 말씀을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는 거니까,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걸어온 여정과 이 철로역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여정을 좀 비교해 가면서 혹여나 내가 어떤 스텝이 빠졌거나 꼭 반드시 필요한 과정을 생각했거나 또는 내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거나 이런 것들을 좀 분별해서 자기 진단을 하고 또 이 철로역정을 통해서 잘 처방을 받아서 바른 길로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지금 질문을 통해서 진단하는 거예요. 진단. 이 질문의 의미가 뭐예요? 다시 한번 질문을 보죠. 이 세상의 수많은 삶은 수많은 죄악을 경험하는데 왜 꺼리십니까? 왜 꺼린다는 게 뭘 꺼려? 죽음을 꺼린다는 거거든요. 그런 거예요. 다 죽는데 왜 당신만 죽음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합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그건 뭡니까? 순례자가 자기 고백을 하도록 하는 거예요. 자기의 영적 상태에 대해서, 지금 영적으로 깨어나 각성한 자기 자신이 죽음을 왜 두려워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확하게 자기 입으로 고백하게 만드는 거예요. 왜 죽음을 두려워합니까? 죄 무거운 짐을 지고 죽으면 심판받아야 하는 것이 두렵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고백을 다시 한번 정확하게 고백하도록 요구하기 위해서 질문을 하는 거죠. 이해하시면 아멘 해보세요. 맞죠? 네, 그런 뜻입니다. 자, 다음 넘어가죠. 17페이지로 가서 자 3번 이유로 읽습니다. 시작. 그 남자는 왜냐하면 저의 등에 있는 이 무거운 짐이 무덤보다 낮은 곳으로 나를 침몰시켜서 도배 속으로 떨어지는 것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선생님, 저는 감옥에 가는 것도 견딜 수 없는데 심판에 이르는 것과 심판을 받는 것은 분명히 더 견딜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런 생각이 저를 눈물 나게 합니다라고 대답했다. 그죠? 네. 바로 요 대답을 순례자를 통해서 정확하게 말하게 하기 위해서 3번의 전도자가 질문한 거죠. 즉 진단을 위한 질문. 자, 4번. 그 남자는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시작. 아멘. 시편 1편 5절에 보면 그러므로 악인들은 앞에 말씀 띄워주십시오. 계속 지금 말씀을 제가 빼놓고 가고 있는데 시편 1편 5절이요. 시편 1편 5절에 보면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오케이. 네. 자,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인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네. 여기 의인들의 모임은 이런 이 땅에서 모임을 이야기하게 되지만 궁극적으로는 천국을 얘기하죠. 그죠? 네.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합니다. 네. 여러분, 누구나 다 심판받는 줄 아시죠? 저 여러분들도 심판받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은혜의 심판. 그죠? 네. 상급의 심판에 견뎌낼 수 있어요. 근데 죄인들은 형벌의 심판.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여 떨어지는 것이 영원 지옥인 거죠. 그래서 의인들의 모임, 천국에 들 수가 없는 것이죠. 이것이 두려운 거예요. 그죠? 이 남자는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심판이 있다는 사실, 그것을 내가 도저히 견딜 수 없다는 거죠. 죽는 것도 두려운데 죽음의 심판을 내가 어떻게 견디겠는가? 이건 너무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지금 첫 번째 스텝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이 전록주행하면서 제일 먼저 이 초반에 좀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들이 인식하길 원하는 건 죽음에 대한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여러분 정말 심판 두려워합니까? 하나님 심판을 두려워합니까? 이게 두려워야 돼요. 왜냐? 내가 죄인이니까. 죄 있는 자가 이 심판을 통과하는 걸 두려워해야 된단 말이에요. 제가 이제 이게 이해가 될지 모르죠. 여러분 이제 외국에 가면 이민국을 통과하잖아요. 제가 지난주에도 이제 일본에 갔는데 이민국을 통과하는데 일본 사람들은요 이렇게 예를 들면 사람들이 쭉 이제 외국 사람들이 쭉 여권을 들고 서 있습니다. 한 명씩 와갖고 이제 이민국을 통과하죠. 여권에 이제 도장도 찍어주고 이 사람 신분도 확인하고 통과 안으로 이제 입국시키려면 한단 말이에요. 그 일본 사람들은 이리 오세요. 그리고 일어나갖고 맞이해요. 이민국 직원들이 얼마나 친절한지 몰라요. 그런데 미국 것들은 이건 여러분 방송에 내면 안 됩니다. 미국은 얼마나 불친절한지 몰라요. 예를 들면 줄 안 서거나 금을 하나 넘거나 그러면 대문에 지랄지랄해요. 그리고 와갖고 일본이나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이렇게 여권을 주면 이렇게 눈짓을 하고 이렇게 편안하게 해줘요. 근데 미국 이민들은 범죄자 대하듯이 해요.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만약에 제가 짐에 김치나 음식물이 있다든지 또는 지갑에 돈이 10,000불 이상 있다든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덜덜덜 떱니다. 덜덜덜 떨. 왜냐하면 예를 들면 이민국 직원이 미국에서 가장 힘이 셉니다. 그래서 이민국 직원은 개인이 스스로 심판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당신 입국 주소 돌아가. 그럼 돌아가야 돼. 왜라고 하는 말이 필요 없어요. 그냥 내가 심정적으로 너 마음에 안 들어. 들어오면 뭔가 일을 일으킬 것 같아. 아무런 문제가 없어도
우리나라 같으면 Y 그러죠. 전에 한번 어떤 사람이 이민국 직원이 이렇게 쭉 사람들 통과시키다가 여기를 끊고 당신은 이쪽으로 가. 그랬는데 이쪽 사람이 그 이민국 직원한테 Y! 했다가 Y! 뭐 이러면서 완전히 죽을 법 봤어요, 그 사람. 왜라고 물으면 안 돼요. 그냥 시키는 대로 해야 돼요. 이유가 없어요. 그 사람이 원하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앞에 들어갈 때는 얼마나 긴장하는지 몰라요. 제가 미국에 1년에 이제 한 2차례씩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그럴 때마다 막 마음이 쫄려요. 근데 이번에 일본은 3년인가 4년 만에 가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편한지 몰라. 그러니까 여러분, 천국 심판을 받으러 우리가 갈 때 죄가 있잖아, 우리가 죄가. 그 죄를 따라 형벌받을 것이 예비되어 있다면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어요. 물론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더 이상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입사 부재의 원칙에 따라 우리 죄를 묻지 않는다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지만 그 믿음대로 되어지는 것이 확증되는 게 심판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확실히 내가 요 여건만 있으면 요 비자만 있으면 들어갈 자격이 있다는 걸 알지만 두려운 거거든요. 알지만 불안한 거거든요. 혹여나 못 들어가면 되돌아가야 되니까. 혹여나 패스 못하면 지옥 가야 되니까.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긴장, 이런 두려움, 죄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과 그 형벌에 따른 심판이 얼마나 엄미한지에 대해서 아는 우리들이 가져야 될 거룩한 두려움, 그 긴장, 이게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여전히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구원받았다고 하는 믿음의 확신과 함께 이 긴장이 함께 존재하는 사람이 참 크리스찬인 줄로 믿습니다. 네. 왜요? 들어갈 줄로 믿지만 혹여나 하는, 왜냐? 심판이 엄미하니까. 예를 들면 요번에 패스 못하면 한 30분만 기다리면 또 할 수 있으면 별로 안 두렵죠. 근데 여러분, 천국 심판은 2번이 없잖아요. 그죠? 2번의 기회가 없잖아요. 그죠? 네. 천국에 이번에 못 들어가면 다음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런 게 없어요. 그 엄미하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 거룩한 경외, 이것과 함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구원해 주셨고 죄사함 받아 거룩한 하나님 백성 되게 해주셨다고 하는 은혜에 대한 감사. 이 감사의 크기는 경외, 두려움에 대한 크기에 비례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 없이 이것만 강조하니까 이게 나중에 아무것이 바람 빠진 풍선처럼 흐지해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것에 기반을 둔 이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을 때 이 감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순례자가 제일 중요하게 진단받아야 될 것이 바로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과 그 죄인에게 가해진 하나님의 형벌로서의 심판의 엄미함, 그에 따른 두려움. 이거 지금 이 남자는, 이 순례자는 이것 때문에 떨고 있는 거거든요. 자, 다시 여기 보면 등에 있는 이 무거운 짐이 죄의 짐이죠. 그죠? 무덤보다 낮은 것은 뭐예요? 심판의 장소죠. 그죠? 나를 침몰, 도벳이 어디예요? 도벳은 원래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쓰레기장입니다. 소각장이에요. 근데 이거를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아수르 왕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장소로 도벳을 당시 이 모든 것을 불태워버리고 소각하고 없애버리는 도벳이라고 하는 장소를 하나님의 심판의 장소와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이에요. 이거는 이 순례자도 철록 중에도 그렇게 쓰고 있는 것입니다만은, 자, 그런 의미 속에서 이 도벳입니다. 이제 여기서 말하는 나를 무거운 짐이 무덤보다 낮은 곳으로 나를 침몰시켜 도벳 속으로 떨어지게 하는, 이 도벳이 바로 하나의 심판의 장소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18페이지 맨 위에 4번 다음 읽습니다. 시작. 양피지 두루마리 하나를 주었는데 거기에는 다가올 진노를 피하라고 적혀 있었다. 자, 이건 매우 중요한 내용이죠. 자, 이렇게 죄에 대한 자각을 하고
그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하는 사실 앞에 두려워 떨고 있는 순례자가 주저주저하고 있는 거예요. 어찌할 뻔. 그래서 전도자가 묻는 거예요. 당신이 그걸 깨달았다면 왜 그 자리에 주저하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 남자는 왜 주저하고 있었어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에 대하여 순례자에 대해 전도자가 자 5번, 이게 5번이죠? 네. 5번 전도자는 어떻게 처방을 내렸습니까? 시작. 예, 마태복음 3장 7절에 보면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전도자가 지금 이제 진단을 했잖아요. 그리고 처방을 내야 되는데 처방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에 따른 처방은 뭐예요?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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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처방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진노를 피하여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있다. 그 순례 여정이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우리들의 삶에도 적용해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고 주저해야 될 때가 있죠. 그죠? 그죠? 그럴 때 지금 이 전도자는 무엇에서 그 답을 찾아서 처방으로 내립니까? 성경이죠.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인생의 갈 길을 알지 못할 때 우리는 어디에 무엇을 펴서 읽어야 됩니까? 성경을 펴서 읽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청년들 이렇게 오늘도 이제 우리 교회에 온 청년하고 이제 점심을 먹으면서 보면서 그러니까 요새 청년들이 다 가지고 있는 고민들이 있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이 청년이 지금 제가 알기로는 3번째 직장에 갔는데 지금 이제 정규직은 아닌 거죠. 정규직은 아니고 비정규직으로 들어갔는데 직장은 좋은 직장이더라고요. 자, 그러면 어떻게 거기서 직장 생활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또 고민이 생기잖아요. 이 한국 사회는 정규직,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이 많습니다. 텔레비에서 대선 주자들이 정규직, 비정규직 아무리 얘기해도 여러분이 잘 모르죠? 똑같이 동일 노동을 하지만 임금이 달라요. 똑같은 현장에서 정규직이 일하고 비정규직이 일하잖아요? 그 똑같은 일을 똑같은 시간에 해도 정규직이 5천만 원 받으면 비정규직은 2천만 원 받는 일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 얼마나 기분 나쁩니까? 그죠? 네. 여러분 제가 얘기하지만 똑같이 목회하는데 어떤 사람은 1,000만 원 월급 받고 어떤 사람은 100만 원 월급 받으면 기분 나쁠까 안 나쁠까? 100만 원 받아. 그래도 목사님은 거룩하게 100만 원에 만족하고 감사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생각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을 줄로 아는데 여러분 이렇게 다르잖아요. 그죠? 여러분들도 똑같이 일했는데 다른 월급을 주면 그 지금 이제 그 친구는 정규직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직장은 좋아. 괜찮아. 계속 일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제가 열심히 일하면 이 안에서 배울 것도 많을 것 같아요. 근데 자기는 비정규직이야. 이게 고민되는 일입니다. 그러면 정규직의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정식 코스를 밟아서 정규직 면접을 봐야 되나? 이런 고민도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런 고민들이 청년들에게 있습니다. 물론 모든 인생에 이런 고민들이 있죠. 이런 유의 고민들. 내용은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자, 인생길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직장생활 하지만 이걸 계속 가야 되는지 아니면 정규직 공부 준비를 해서 정규직으로 들어와야 되는지. 왜냐하면 이런 환경 속에서 내가 비정규직으로 계속 일한다고 한다면 결국은 목숨은 파리 목숨. 비정규직은 정규직과 비정규직 차이는 뭐냐? 비정규직은 언제든지 자를 수 있는 거예요. 정규직은 자르려면 여러 가지 과정과 절차가 복잡하니까. 그러니까 내가 그러면 비정규직으로 계속 불안불안하게 있어요. 이런 고민들이 있어요. 자, 이런 고민 앞에 있는 자들에게 우리가 전도자로서 처방을 내릴 때 무엇을 말해줄 수 있어요? 성경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어요. 성경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결국은 어떤 사람이 자기 인생의 문제에 있어서 가야 할 길을 선택하는 것은, 그렇죠? 선택하는 것은 결국 그 마음의 중심을 움직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영향력이 있는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이라는 게 꼭 성경이 아니라 그런 말씀인데 그 말씀을 마음이 기록된 게 성경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참 감사하게도 교회 이렇게 나오니까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밥 먹으면서. 그러니까 지금 이제 누군가에게 이런 불안한 가운데 지금 이 순례자도 영적으로 불안하잖아요. 자기가 어디로 가야 할지 또 한 스텝 한 스텝 갈 때마다 어떤 일이 펼쳐질지 이게 훤히 보이면 불안하지 않습니다. 근데 나를 억누르고 있는 죄의 짐 이걸 감당할 수 없는데 이거를 내가 지고 가르자니 내 인생길이 고달프고 힘든데 그런데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못하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사실은 대부분의 지금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있어서 사실은 그 사람들의 삶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데 있어서 몇 마디의 사람의 지혜의 말로는 안 되는 거예요. 저도 사실은 이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라고 하는 말로 권면해주고 싶지만 사실은 그런 말들을 절제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거는 인생이라고 하는 거는 아주 크고 복잡하고 다양한 문제이기 때문에 뭘 하나 단편적으로 선택한다고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결국은 자기 중심의 깊은 곳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신 큰 자기 그림에 대한 자기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큰 그림을 봐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는 거거든요. 그거는 결국은 사람이 어떻게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결국은 본인이 느껴야 되는 건데 결국 그것을 느낄 수 있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사람을 끌고 갈 수 있어야 됩니다. 문제를 만난 사람, 방황하고 우물쭈물 어떻게 할지 모르는 사람들을 계속 말씀으로 이끌어 갈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을 할 수 있어요. 그런 지혜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전도자가 말씀으로 제시를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한번 넘어갑니다. 이제 피하라고 말하잖아요. 그죠? 네. 자, 5번 다음에 시작. 그 남자는 두루말 거기까지만. 자, 이거 중요한 거는요. 우리가 전도할 때 중요한 거는 전도하는 대상으로부터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는 말을 유도해야 돼요. 이끌어 나와야 돼요. 우리가 지도 다 주고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고 여기까지 와 하고 제시하니까 거절을 당하는 거예요. 그죠? 몇월 며칠 날 몇 시에 오면 예배 드리고 선물 받고 밥 맛있게 먹고 떡 받아 가면 돼.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본인이 어떻게 해야 할지를 왜 내가 교회를 나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를 묻도록 해야 됩니다. 묻도록 해야 돼요. 왜냐하면 사실은 영적 순례의 길을 가는 사람이 절대로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게 겸손입니다. 그 길을 가야만 하는 당위성을 자기 내면 안에서 스스로 고백하게 돼야 돼요. 안 그러면 제가 보니까 교회 나오다가 금방 떨어져 나가요. 영적 순례자 길 가다가 조금만 문제 생기면 금방 떨어져 나가요.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내가 믿음으로 선택해서 이 길을 가야만 하는 결단이 있어야 그 길을 가는 거거든요. 근데 누가 옆구리 콕콕 찔러서 억지로 여기 앉아 있었다고 하는 생각이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있으면 조금만 어려우면 나가요. 조금만 시험 들면 교회 떠나버려요. 그죠? 그러나 정말 내가 이 길을 가야만 하는 필요성을 내 내면의 고백을 통해서 고백하며 나간 사람들은 그 길을 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끝까지 가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고백을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진단하고 처방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을 많이 전도하려고 하지 말고, 한 사람이라도, 이번에 정말 또 5월 달에 한 사람만이라도 그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 영적인 고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만나서 그 고민을 함께 나누고 그 고민에 대한 답을 말씀을 통해서
찾으려고 노력하고,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하는 그 사람의 내면의 고백, 그 외침 속에 믿음으로, 말씀으로 반응해주는 그런 것들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 그 남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요. 6번 질문 우리가 안 봤죠. 6번 질문. 전도자는 그 남자에게 진노를 피할 수 있는 길이 어디에 있다고 가르쳐 주었습니까? 시작. 예, 오늘 이 저자는 좁은 문을 회개라고 하는 것에 초점을 맞췄는데요. 마태복음 7장 13절에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했어요. 그러니까 좁은 문은 많은 사람들이 가지 않는, 이 세상 사람들이 기쁘게 갈 수 있는 문이 아니라는 거죠. 그죠? 그 영적 순례자의 길은 반드시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좁고 협착한 길을 가야만 하는, 즉 이 세상의 성공 가도를 달리는, 탄탄 궤도를 달리는 그런 흥황하고 잘되고 성장하고 성공하는 길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처음부터 가르쳐줘요. 예수 믿으면 장밋빛 인생이 펼쳐질 것 같은 그런 뜬구름 잡는 이야기로 현혹하지 말고, 죄와 심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기꺼이 좁은 문, 그 좁은 문으로 가는 길은, 사실은 좁은 문으로 가는 길은 좁고 협착하여 가는 사람들이 적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당신은 그 길 꼭 가야만 하겠습니까? 그 길 가시렵니까? 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죠? 거기에 아멘으로 반응하는 사람이 진정한 영적으로 각성한 사람이고, 영적 순례자의 길을 걸어갈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설교도 사실은 그런 거거든요. 설교도. 네. 근데 여러분, 우리는 항상 넓은 문을 얘기합니다. 설교에서. 대신 좁은 문을 얘기는 하죠. 당신이 금식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 좁고 협착한 기도의 길을 가면 축복받는 사람이. 이게 넓은 길을 얘기하는 거지, 좁은 길을 얘기하는 거지. 헷갈려요, 듣는 사람들이. 근데 사실은 순례자 길은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죠? 우리가 하면 복 받는다, 이런 거는 사실은 이게 율법적인 개념이 사실 우리 한국교도 많이 들어와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 사실 그런 건 아닌데, 어쨌든 전도자가 그 남자에게 진노를 피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가르쳐 주는데, 그 길이 좁은 문으로 가는 길이다. 좁은 문. 그 영적 순례의 길은 사실은 이런 좁고 협착한, 그래서 사는 사람이 많지 않은 좁은 문으로 가는 그 여정과 같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 남자는 아니요라고 대답했다. 7번. 그 남자의 눈에 좁은 문이 잘 보이지 않았더니 이건 뭡니까? 이거 했나요? 7번 했나요? 자, 7번 시작. 예, 처음에 이 남자는, 순례자는 좁은 문이 보이지 않는다고 얘기하죠. 그 이유가 뭐라고요? 아직 영적 각성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자는 이게 사실은 이제 철로 역정을 해석한 거거든요. 해석한 것을 이 저자가 질문으로 만들어서 우리에게 설명하는 거죠, 그죠? 근데 이 사람의 해석은 뭐예요? 영적 각성이 아직 충분하게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가 분명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것은 계속 지속적인 가르침을 받아야 될 필요,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 그 순례의 길을 완성해 가야 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 8번까지 하겠습니다. 그러자 전도자는 저 너머 밝은 빛이 보입니까? 라고 물었다. 그 남자는 이제 8번은 하지도 않네요. 마지막이라고. 지쳤습니까, 여러분? 시작. 그 남자는 보인다고 대답했다. 그러자 전도자는 당신의 눈에 보이는 불빛을 따라 계속해서 바로 올라가십시오. 그러면 문이 보일 것입니다. 그곳에서 문을 두드리면 당신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말해줄 것입니다. 라고 말했다. 자, 질문.
불빛을 따라가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네, 여러분 사실은 이제 성경에서 빛이라고 말할 때 빛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죠?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지금 이 순례자는 아직 영적 어둠 가운데 있는 거죠, 그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 어둠에 빛으로 오신 거잖아요. 요한복음 1장 얘기잖아요, 그죠? 그런데 사람들이 이 빛을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왜냐하면 그들이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요한복음 1장도 보면 형상이 어둠이 존재하고 어둠 가운데 있는 그런 순례자들이 있고 저쪽에서 예수님이 빛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고 계세요. 그러나 또 우리는 그 빛을 향해 나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빛이 어둠 가운데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도 않았다 그랬죠. 그죠? 그들은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요한복음 1장에 그런 말씀. 그건 뭡니까? 빛을 향하여 방향을 전환해야 되는데 여전히 어둠 가운데로 삶의 방향성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빛으로 예수님이 오고 계시지만 우리는 여전히 더 깊은 어둠으로 빠져들어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영적 각성이 일어나면서 자신이 죄인이고 이 어둠의 끝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결국은 빛을 향하여 인생의 방향을 돌리는 겁니다.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닌 거죠. 빛을 향해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죠? 근데 이 사람이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길로 나가는 빛을 향해 가는 문이 있고 좁고 협착한 길을 정확하게 보지 못하는 상태.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돼요? 점점 더 빛 가운데 가까이 가면 어둠이 물러가고 결국 이제 빛 가운데서 좁은 길, 좁은 문이 보이고 그 너머에 있는 빛이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이런 그림이 오늘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펼쳐지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결국 이제 그 빛을 따라가는 것이 뭐라고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빛은 예수님이고 그 빛이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이 그 어둠 가운데 여전히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어떻게 좁은 길, 협착한 길을, 좁고 협착한 길을 따라 좁은 문을 통과해 빛으로 나가는 것을 정확히 알지 못해요. 그러나 빛을 인식하기 시작한 거죠. 예수님을 인식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그 빛에 있는 방향으로는 방향선회가 가능한 거죠. 그러면 그 빛을 향해 계속 나아가는 그 삶의 방식은 무엇을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이 중요한 거예요. 이 말씀을 따라 매일같이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우리 인생길을 전진하게 되어질 때에 결국은 빛인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고 궁극적인 빛 가운데로 나갈 수 있는 거죠. 그 빛은 달을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그죠? 네. 태양을 가지고 나이가 들면서 이렇게 사립한 분별이 희미해지면 해인지 달인지도 구분을 못하네요. 네. 제 친구 부부가 서로 요새 다투는 문제가 뭐냐면 아내는 해라고 그러고 남편은 달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싸운대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근데 그거 가지고도 다툴 수 있는 그런 나이가 들면 우매함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되게 웃긴 얘기인데 하나도 안 심각하게 받으시네. 네? 네. 네, 그런 일이 생깁니다. 그만큼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무뎌지고 나이가 들어서 판단력이 흐려지면 해를 보고 달이라고 그러고 달 보고 하라고 하는 거죠. 그죠? 네. 그런 일이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이 영적으로 우매하고 무뎌지면 다른 빛을 향해서 나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갈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말하는 거죠. 빛이신 예수님이 빛이라고 말씀하셨고 그분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빛이라고 말하는 것은 빛으로 인도하는 것은 그분의 말씀인
비친 성경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8번 불빛을 따라가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읽었죠? 읽었습니까? 네, 그죠? 불빛을 따라가는 것은 말씀을 따라가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8번까지 다 했죠, 지금? 다 읽었나요? 네. 그것에서 문을 두드리면 당신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말해줄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이제 이 순례자가 순례길을 떠나기에 앞서 전도자를 만나서 어떻게 그 순례길을 떠나가 가야 할지를 이제 소개받고 있는 내용인데, 다음 주에는 여러분 보세요. 22페이지 보세요. 22페이지에 이제 크리스찬이 여러 가지 시험들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이 시험들을 의인화해서 고집쟁이, 변덕쟁이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인데, 다음 주에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 순례의 길을 떠나고 할 때 그 길을 떠나지 못하도록 우리의 발목을 붙잡는 그런 시험들이 무엇인가 살펴보고 합니다. 다음 주도 기대하시고 여러분 다음 주 오후에도 함께 참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